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 우리 성도들 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시대나 어려운 일이 있고 위기가 있었는데 우리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또 믿음으로 사시고 또 자녀들 신앙으로 교육하려는 그런 열망을 가진 우리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향기나무를 시작하신 우리 박미아 박사는 고신대학교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학부 학생 때부터 우리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위해서 헌신해 왔고요. 또 고신교단 총회 선교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이번 자식 일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마음을 신뢰하고 있고, 또 이번 강좌도 참 좋은 강좌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후원해 주시고, 또 혹시 형편이 되시면 물질로도 도와주셔서 이 사역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위기 시기에 어떻게 대처했던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교회 역사를 공부했는데요. 위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있었고, 중세대 있었고, 또 16세기 때 있었고, 우리 시대도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사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할 때는 보통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십자가 사건 이후 AD 30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됩니다. AD 30년부터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교황이 되는 590년까지 약 600년을 보통 초대교회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된 때부터 313년 기독교 공인, 380년 기독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이 3세기 동안에 초대교회가 당했던 그 위기 앞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 갔던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항상 위기가 있기 나름이에요. 우리 삶에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저도 살다 보면 뒤돌아보면 그런 위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참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우리 시대의 코로나 환경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대응했던 이 방식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제가 볼 때 크게 세 차례의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가 기독교 박해, 두 번째가 이단의 출현. 기독교 박해는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였고요. 이단의 출현은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그런 위기였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요즘 팬데믹이라고 말하는 초대교회 당시도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았죠. 이단의 출현에서 교회가 복잡했죠. 그런 가운데 그 당시 전염병이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이겨났을까요?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박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잘 모르더라고요. 기독교 박해는 여러분 교회 역사만큼이나 역사가 깁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부터 이 박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는 박해 역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D 30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잖아요. 이때부터 쭉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박해가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었어요. 베드로 요한 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석방되고 나서 교회가 했던 최초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최초의 박해가 기록되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도행전 7장 넘어가면 스데반의 순교가 기록되었고,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그때 회심하기 이제니까 기독교 박해자로 나타나서 담메색으로 가서 여러 집들,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믿는 자를 끌어냅니다. 이게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데, 그 당시 성도들이 가정 중심으로 모였던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2장으로 넘어가면 기독교에 대한 두 번째 박해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처음부터 기독교를 박해받았는데, 처음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 집단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출발할 때부터 유대교에 박해받았던 것이죠. 말하자면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시작했던 박해인데, 그렇게 하다가 기독교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 AD 64년부터입니다.
64년도 언제냐면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그러잖아요. 네로 그러지만 다 같은 네로 아니에요. 64년 이 네로는 누굽니까? 보통 네로라 그러니까 뭐 검은 고양이 네로도 있고 한데 이분이 64년에 기독교 박했던 황제인데 이분이 사실은 54년에 황제가 되었어요. 근데 64년 6월 18일 날 로마시에 큰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가 발생해서 일주일 동안 로마시에 불을 탔습니다. 엄청난 화재였죠. 저는 로마시 화재를 생각하면 1953년 11월 달에 있었던 부산역 화재가 생각이 나요. 혹시 부산에 계신 여러분 1953년 당시 부산역 화재 사진 본 적 있나요? 이야, 말도 못합니다. 건물 완전히 파괴됐고요. 그 다음에 부산 중구의 절반이 불탔습니다. 처참했습니다. 로마의 화재가 바로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 로마가 1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3개 구역을 완전히 전수했고요. 7개 구역은 부분적으로 불탑니다. 그러니까 로마시의 70% 파괴된 거예요. 그때 네로는 휴양지가 휴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화재 사건 소식을 듣고 휴양지에서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국민들의 원성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네로가 화재에 방해를 했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걷잡을 수 없이 분위기가 안 좋게 된 거죠. 그래서 네로가 이때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정치 지도자는 항상 정책이나 문제 생기고 인기가 떨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누군가 희생양을 삼고 싶어요.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거든. 그런데 네로가 70년 동안 통치 잘해서 국민의 신임을 받았는데 64년 이때부터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런가도 화재가 발생하니까 자기에게 쏟아진 이 비난을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왜 기독교를 선택했을까요? 사실은 자기 부인이 파피아인데 자기 부인이 유대교에 대해서 좀 더 호의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단합한 유대인들이 지지해 주지 않겠어요. 그런 점도 개선했고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소수였지만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이 볼 때 기독교를 혐오 집단으로 보았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가르치는 가치는 그 시대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살아가면서 기독교를 혐오 집단으로 보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어떤 점에서 정상적이에요. 기독교가 가르친 삶의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기독교는 혐오적인 집단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어떻게 그런 반대할 수 있냐. 차별금지법. 여러분 제목은 얼마나 좋아요. 차별을 금지한다. 그런 내용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반대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또 알지도 못하면서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떤 로마 제국 당시 기독교인들이 혐오 집단을 이런 비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로가 이걸 고려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방어 책임을 덮어씌우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AD 64년부터 기독교가 탄압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독교 박해받았어요? 아마 잘 알고 계시겠죠. 잘 모를 때는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313년까지. 서방에서는 313년까지. 동방에서는 10년 더 계속됐어요. 323년까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생겨나고 나서 AD 30년에 생겨났으니까 거의 300년 동안 박해받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물론 300년 동안 박해받았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계속 박해만 받은 건 아니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박해 없는 것도 있었고 또 박해가 한 50년 계속되다가 또 자유기간 주어지기도 했고 그런 굴곡이 있긴 하지만 통틀어서 말하면 약 300년 동안 박해를 받은 거죠.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말이 박해지요. 여러분 박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사람을 잡아다가 불에 태워서 죽이는 순교가 있어. 불에 태워서 죽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화형이에요. 물에 빠뜨려 죽게 만드는 것이 수장용. 이게 16세기 이런 일이 참 많았어요. 목배임을 목을 베어 죽게 만드는 이게 참수형입니다. 참수형. 지금은 텔레비도 있고 오락도 있고 하는 사람 구경거리가 있지만 초기는 그런 거 없잖아요. 뭘 가지고 사람을 죽게 합니까? 맹수들이 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이걸 보통 블라드 혈전이라고 해요. 블라드 컨플릭트 그럽니다. 블라드 워.
피를 흘리게 만든 거죠. 로마 사람들 일종의 집단적 세디즘에 빠지시다 볼 수 있어. 남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즐거워했던 거죠.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사람을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공개했던 맹수들을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공개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뚝으로 박아서 원형 경기장 혹은 반형 경기장 기독교에 묶어놓고 일주일 동안 공개했던 맹수를 풀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잡혀 죽게 만드는 것이 맹수형이에요. 그 당시 기독교는 체포됐죠. 재산 몰수당했죠. 처형당했죠. 그런 시대를 살아간 거예요. 이런 시대 때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 환란을 극복하고 자식들을 신앙으로 훈련시키고 살아갔을까요? 이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4가지 그 당시 대처했던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거는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 강연을 듣는 여러분들께서 그거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죠. 물론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로마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에 박해받았다 그랬잖아요. 4장에 제일 처음 박혀 나오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갇혔어요. 갇혔다 기적도 석방도 나니까 제일 처음 했던 반응이 4장 12절에 나와요. 제가 하나 적어왔는데 4장 12절에 보면 4장 23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4장 23절부터 30절까지 박해가 있을 때 최초의 기독교인의 대처 방식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거예요.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할 수 있는 최초의 방식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한 2번째 큰 박해가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됐다 했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그 당시 돌아가면 야고보와 베드로가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야. 기둥 같은 두 지도자 사라졌는데 위기 아닙니까? 지도자 사라졌는데 그때 반응이 뭡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자,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짧아요. 짧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딱 한마디로 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무슨 뜻입니까? 여기, 교회는 하는 말이 집단적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던 뜻. 이게 교회는 성도들은 기도했다 말하지 않고 교회는 할 때 교회란 말이 믿는 자들의 모임인데 교회 집단적.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하는 말이 어원적으로 따지면 두 손을 뻘쳐서라는 뜻이 있어. 손 다 뻘쳐. 이걸 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그들이 목숨 내걸어놓고 정말 하나님 자비를 구했다는 뜻이죠. 정말 진짜 우리말로 간절히 번역했지만 옳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기도했다는 뜻이죠. 짧은 말이지만 참 흥미로운 말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빌더라 말 필요합니까? 그냥 빌더라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빌더라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왕왕이 경험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우리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 사실은 사람을 두고 사람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이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기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 은총만을 자비만을 구한 그런 기도했다는 뜻이 하나님께 빌더라.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줘도 전혀 문제 없지만 하나님께 빌더라 했던 것을 보면 이 점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박해라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유대교에 대한 대처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 로마 제국에 박해받을 때도 교부들이 가르친 초년 이 가르침이 기도했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첫째는 기도하는 일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서 그게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갖지 못했잖아요. 집회 자유 없었죠. 예배 자유 누리지 못했어요. 도대체 세상 권세 무슨 권리를 가지고 무슨 권한으로
지금 우리 근대사에서는 종교 자유가 있는데, 예배 자유가 있는데, 뭐 대면 예배 하지 마라. 사실 내가 볼 때 아주 부당한 일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성도들 다 집회 자유가 없기 가정에서 모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교회당 건물이 최초의 집회 장소로서 교회당 건물이 처음 발견됐을 때가 256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AD 30년에 교회가 설립됐잖아요. 256년에 최초 교회당 건물이 발견됐어요. 유라드라푸스, 지금 이라크 쪽입니다. 근데 256년에 그 교회당 건물이 발견됐다 할 때 이 건물 언제 세워졌는가? 230년경에 세워졌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당 건물이 없이 가정교회, 가정 중심의 교회가 몇 년 동안 계속됐단 말이에요. 200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야, 근데 200년 동안 계속되는데도 교회가 패하지 않고 흥왕하여다 해갖고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가 주어질 때가 313년인데 313년 컨스탄틴 황제 때 왔을 때 로마 제국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10%에서 15%예요. 지금 한국과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기독교가 박해받고 탄압받는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기독 신자들이 엄밀하게 발전해서 10%는 15%. 로마 지역 인구를 5천만 명 본다면 10%면 얼마입니까? 500만. 그래서 500만에서 700만 정도 기독교가 있었다는 거죠. 대단. 이게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이 개선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가정의 패밀리라고 말할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패밀리, 가족, 가정이라 말하는 건 직계에서만 아버지, 자식, 혹은 할아버지 이걸 가정을 그래요. 그런데 이 당시 1세기 당시 기독교인들이 살던 이 당시 헬라 로마 문화에서 가정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가정보다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집에 전세 사는 사람도 우리 가족을 지었죠. 내 밑에 노예 가족으로 봤어요. 요거를 신약 성경에 재미있게 표현, 요것이 권속 이런 뜻입니다. 권속. 초대교회 가정이라는 것보다도 포괄적이야. 근데 이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정부 차원은 모릅니다. 누가 어디서 모였는지 비밀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로마 제국에서 외부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나요? 못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제가 부족한 교회에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초기 기독교 교부들의 문서에 보면 전도하는 가르침이 없어요. 전도하는 가르침이. 성경에는 만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데 초기 기독교 지도자 문헌에 보면 외부에 나 전도하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공개적인 티칭 불가능했죠. 사실은 공개적인 전도가. 왜요? 기독교는 불법의 단체, 불법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뭐라 불렀냐면 심지어는 참 재미있는 표현, 갇혀진 정원이다. 닫힌 정원이다. 영어로 closed garden 이래 불렀습니다. 이 갇혀진 정원, 무슨 신자들만 비밀을 모여서 예배했기 때문에 이 갇혀진 정원이라면 정말 재미있는 표현인데 자, 요 표현 하나만 가지고 제가 글을 쓸 생각이에요.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성 아가서에 나와요. 너는 내 신부고 신랑을 할 때 두 사람의 공간 있죠. 침대. 이것을 closed garden. 이야,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래 불렀는데 다른 사람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 영어를 키프리안이 그걸 딱 따와가지고 초기 기독교 붙여진 이름이 갇혀진 정원, 닫힌 정원을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 전도하지 못했고 외부 다니면서 예수 믿어 복음 전하지 못해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얼마 동안 200년 동안 지나온 거예요. 뭐 때문에 그게 가정교육이에요. 가정교육. 가정을 통해 자식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겠던 거죠. 제가 교회사를 공부했지만 하다 보니까 야, 신앙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 당시는 오늘처럼 뭐 교육관을 건축하고 주일학교 운영하고 중고등부 운영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2대, 3대, 4대, 200년 같으면 몇 세대나 될까요? 그렇게 이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 사학자들이 가볍게 생각해 왔지만 초기 기독교가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환란의 때에는 공개적으로 모이지 못할 때는 가정이 신앙교육의 벌판이 신앙교육의 현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우리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면 너희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죠. 주의 교양과 훈계란 말이 개념이 불분명해. 야, 이 교양과 훈계를 뭘로 말하는가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갈 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헬란말 파이데이아 이 교양으로 번역했습니다. 유테시아 이게 훈계로 번역되었어요. 근데 영어 성경 다 비교해봤지만 교양과 훈계가 이 구분이 불확실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봤어요. 파이데이아가 뭐냐면 교양 이런 것도 교양입니다. 교양인데 로마 제국 당시에 노예들에게 직업 교육을 시켰어요. 그거는 교양 아니에요. 로마의 시민으로서 살아간데 불편이 없도록 기본적으로 가르쳐 알아야 될 것을 이걸 파이데이아로 불렀어. 근데 성경에서 주의 교양이니까 파이데이아, 주의 교양. 주의 교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르침. 이게 교양이라는 뜻이에요. 훈계란 것이 뭔가? 훈계. 잘못하면 채찍질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말 아니고요. 훈련이다, 훈련. 예를 들면 그게 로마에서요. 생활훈련인데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 바로 화재 현장을 딱 떼어둘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재 발생했을 때 방화사들이, 불을 끄는 사람들이 다 훈련되어 있어가지고 즉각적으로 딱 투입돼가지고 불을 끌 수 있는 훈련. 이게 뉴테시아를 말이에요. 어떤 이 교훈을 가지고 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해왔던 걸 알 수 있고요. 요즘처럼 우리가 공개적으로 모일 수 없을 때는 부모들 역할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부모의 역할을 강조해왔습니다. 저는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연 20도 아니고 200년 가까이 초기 기독교가 박해하에서 지나오면서도 기독 신자들이 쇠하지 않고 불어나고 했던 총 이유가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쭉 이뤄왔다는 거죠. 그럼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켰는가?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문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소. 그럼 어떻든 자기 자신을 주의 교양과 훈계 양육하고 신앙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것은 분명 일이에요.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초기 가정교회 중심으로 모였다는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 쓸 때 안부를 묻잖아요. 물으면서 뭐라 말하냐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노니라. 너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노니라. 어떨 때 영어가 더 쉬워요. Church in your house. 이 가정교회였던 거죠. 예루살렘에 적어도 3개째 이상 가정교회 있었고 로마에 적어도 3개째 이상의 가정교회 있었어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다 말씀 못 드렸는데 그래서 어떤 가정교회 중심으로 신앙교육이 개선됐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변호했습니다. 변증했어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왜 우리가 박해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형사 혹은 민사상의 범죄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책임지지 못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실제 맞는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를 박해합니까? 라고 하면서 황제에게, 원론 의원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문서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변증문서, 변증서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황제에게 보내고 원론 의원에게 보냈다 그랬지만 실제로 그것이 황제에 전달됐는지 황제 그 편지를 받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실제 그 편지는 황제에게 보내고 원론 의원에게 보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당시 성도들을 위한 편지였어요. 성도들에게 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삶의 태도로 살고 있는 걸 가르친 거예요.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야, 정말 멋진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신앙적 삶을 말이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 부활신앙 아닙니까? 그 십자가 부활신앙을 묻는 자들에게 그 다음 뭡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우리말로 대답할 것을 돼 있지만 사실은 변증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신자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시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대답할 것 정도 아니라 신앙을 변화할 것을 항상 예비하는 거죠. 그만큼 신앙의 토대를 다 쌓으라고 가르친 거예요. 자녀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칠 정도뿐만 아니고 신앙의 토대에 딱 굳게 서서 니 말로 교회 다니나? 왜 예수 믿어? 라고 말했을 때 그 신앙을 변화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거죠. 그 다음 말이 또 재미있어요.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무슨 말일까요? 내용이 좋다 할지라도 전반 방법이 좋지 못하면 신뢰를 상실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신앙의 삶이 모범되지 못하면 그 말도 그 사람의 증거도 신임을 받지 못해. 우리 생활이 올바르게 되는 거죠. 참 모범전 사는 사람이 그런 말 해야 공감을 일으키는.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야, 내용이 좋아도 가르칠 때는 정말 부드럽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이죠. 내용은 확실하게, 방법은 부드럽게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말도 가르칠 때 폭력적으로 말은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두려움이라는 말은 공포란 말보다 더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뜻으로 하되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할 때 흡수를 지는 거죠. 어떻든 초기 기독교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 두 번째는 가정교회 중심으로 신앙교육을 실시했다. 세 번째로는 기독신을 변증하려고 노력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번째 어떻게 했냐면 인내했습니다. 인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면 참고 지내는 수밖에 없어요. 인내. 이 당시 로마 시대는 라틴어를 사용했잖아요. 이 당시 인내를 영어로 파치엔치아라 그럽니다. 파치엔치아. 이 파치엔치아라는 라틴 말에서 번역된 영어가 patience, 인내란 말이에요. 근데 영어의 patience라는 말이 라틴어가 말하는 파치엔치아라는 뜻을 다 담지 못해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말하는 파치엔치아라는 말이 아주 포괄적입니다. 더 범위가 넓어요. 야, 이거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까? 그래서 인내란 것보다 더 끊임없는 인내. 어떤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꾸준히 참는 인내. 야고보서 5장 12절을 보니까 정말 좋은 번역을 했더라고. 그 뭐라고 번역했냐면 길이 참으라. 이런 표현 아세요? 길이 참으라. 야, 끝까지 쭉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낭만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길이 참으라. 그래 번역했더라고요. 정말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정말 인내라는 한 짧은 기간 또 내가 이참에 참아보자. 3개월만 참아. 그게 아닙니다. 정말 꾸준히 참고 지는 300년을 기다렸잖아요. 그 결과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지역을 정복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고 위기에 직면했을 때 낭만하지 말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대응했던가 살펴보면 우리에게 용기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망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이단의 출현이 있었는데 이건 그냥 지나갈게요. 이단이란 건 그 시대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단이 출현했을 교회에 큰 위기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해는 교회 밖에서 오는 위기였고 이단은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 아니겠어요. 실제로 살아가다 느끼는데요. 밖에서 오는 공격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분파가 더 큰 상처를 줘요. 서로마 제국이 478년이니까 멸망하잖아요. 외부 침입 때문에 멸망했다기보다는 실제로 내부의 분열과 정신적 해이, 도덕적 타락, 가정의 파괴 이런 것들이 사실 동성애 이런 것들이 사실 로마의 패망을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이 출현했을 때도 큰 위기였습니다만은 이 점은 지금 말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지나갈게요. 세 번째 위기가 뭐냐? 그게 세계적인 팬데믹입니다. 이게 중세 때도 있었고 16세기에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있고 중국에도 있었고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사실은 두 차례 큰 위기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교회 역사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요. 165년부터 180년까지입니다. 165년부터 180년까지 이걸 제1차 첫 번째 전염병인데 우리나라 코로나 같은 것이 우리나라 지금 한 1년도 안 됐잖아요. 몇 년 동안 계속됐냐면 15년간 계속됐어.
165년부터 180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가. 고대사회는 통계에 그렇게 관심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못 밝혀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유럽 인구의 로마 제국의 4분의 3, 4분의 1, 어떤 분은 3분의 1까지 봅니다. 로마 제국의 인구의 3분의 1이 희생됐어. 세 사람 중에 한 명 희생됐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도 큰 위기 아니었으면 교회에서도. 이걸 보통 안토니우스 열병이라 그래요. 안토니우스 열병이라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아마 이게 천연두가 아니었을까. 지금은 천연두 아무 문제 없지만 그때는 이거 막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 있죠. 이분이 사실 이 병으로 죽은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 팬데믹이라 할 수, 두 번째 열병이 249년부터 262년까지 13년 동안 있었어. 13년 동안. 이걸 키프리아누스 열병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열병이 뭐냐? 잘 모릅니다만 아마 이것은 천연두나 홍역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뭐 홍역 거의 사라졌지만 그렇게 했어요. 이때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하루에 로마시 인구 5,000명이 죽는 일이 있어요. 하루에 로마시 인구 5,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그건 위기였죠. 유럽 사회 위기였고 유럽의 교회, 로마 쪽 교회도 위기였습니다. 249년에 그 큰 이 팬데믹이 유행병이 발병했을 때 그때 황제가 된 사람이 데시우스 황제인데 이분이 기독교가 가장 심하게 박혔을 때 아닙니까? 요 시기가 250년부터 정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대처했던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잖아요. 그 당시 사회가 어떻게 대처했던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종교는 과학과 다르죠. 그러나 그 당시는 종교가 모든 자연과학의 문제까지도 해답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았어요. 그 당시 생각들이. 그런데 이와 같은 큰 전염병이 겹치면 종교가 해답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러나 이방 종교는 해답을 제시하지 못해요. 왜? 그건 이유를 말할 수 없어요. 이유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지는 거죠. 이유를 모르니까. 이유를 모르고 불안해, 공포에 떨게. 공포였습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공포했죠. 그럼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교회 제사장은 말할 거 없고요. 이 교회 종교 지도자들 말할 수 없고, 이 교회 종교 신봉하는 사람들, 비신자들, 나라도 살아야 다 도피했습니다. 도피. 도망이 최선의 선택이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버렸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버렸어요. 내려도 살아야 되겠다. 이걸 보면 성경 말씀 때 이해가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요. 지진이 소식질, 지진, 기근, 환란, 큰 어려운 문제 생기면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다 그 말 그대로. 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뭐가 없어지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요, 부모가 자식을 버렸다니까요. 자식이 부모를 버려. 일단 내라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먼저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이 식어지면 무슨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나타납니다. 내라도 살아야 되겠다. 식량 부족하면 다른 사람 죽더라도 내라도 살아야 돼. 그래서 사재기를 하게 되는 거죠. 돈 없으면 굶어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일단 내라도 자신을 안전의 성 속에 보호받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성리에서. 뭐가 필요하면 양식이 필요한 양식을 모으는. 이걸 영어로 이런 의식을 내라도 하나님 도움 없이 내 인간적으로라도 내가 보호받아야 되겠다. 이걸 포출해서 멘탈리티를 그럽니다. 포출해서 성벽의 뜻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말 반대로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 나를 보호해줄 아무 성벽도 만들지 않고 공개된 들판에 있지만 하나님 함께 계시면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확신으로 사는 걸 영어로 필그림 멘탈리티를 그래요. 참 좋은 편이죠. 그런데 이 당시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도망갔어요. 자기만 살겠다 도망가고 나니까 자식들은, 여러분, 자식들 왜 죽은 줄 알아요? 전염병으로 죽은 것보다 굶어 죽은 거예요.
자신만 살겠다 떠나나 나이 많은 부모 어떻게 죽었어? 전염병으로 죽게 됐지만 굶어 죽은 거예요. 동물 다 유기했습니다. 동물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은 거예요. 죽으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들판에 죽음이 다 널리시면 뭐가 생겨납니까? 세균이 생겨나죠. 쥐들이 창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적인 위기가 된 거죠. 그러면 인구가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노동력은 또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죠. 생산 인구가 감소하면 생산량이 떨어지겠죠.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물가는 올라가게 되죠. 이게 사회에 큰 혼란을 제기해요. 제가 그 당시 사회가 어떻게 대처했던가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이게 우리들의 관심이에요. 난 두서너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기독교회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재난이 생겨나게 되는가? 이방 종교는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준 것은 불안뿐이었어.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해답을 제시가 인간의 죄 때문이다. 확신했던 거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던 걸 알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불안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운동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야, 인간의 죄 때문에도 근본적으로 맞는 말이죠.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 이런 것들이 사실 발생하죠. 물론 따져보면 그 당시 질병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다, 과학적 발전 없었다, 의학의 발전 없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모든 건 따지면 인간의 죄에서 거론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거는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떤 기독교는 모든 문제점을, 원인을 제시했던 거죠. 하나님이 세계 창조주시고 주인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해석하려고 그랬던 거죠. 두 번째, 그걸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 가졌던 태도는 뭐냐면 도피가 최선이 아니다 알게 된 거예요. 자기만 살겠다 다 도망간 그게 사실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식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버려진 아이들, 그 굶주리면 죽게 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해주고 피부를 갖다주고 도움을 베풀었던 거예요. 나이 많다고 이동하기 어렵다고 자식들이 부모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 늙은 노인들에 가서 물을 제공해주고 음식을 공급해주고 도움을 베푼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전염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고 굶어 죽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베푼 거죠. 어떤 사회든지 똑같은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우리 신자들 똑같이 도피를 선택했다면 아무 영향을 주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위기에 처했지만 도망가지 않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던 거죠. 제가 한 가지 자료를 가져온 게 있는데요. 이 말이에요. 읽어볼게요. 키포레누스가 교부잖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세리나 이교도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관용을 베풀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주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내리셔서 씨앗들을 기르시고 이러한 모든 선하심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만일 누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를 본받아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아버지 본받아서 똑같은 불신자들에게 또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런 내용을 한 거죠.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디오니시우스 감독이 2060년에 부활주일날 설교했던 설교문이 남아있어요. 그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보살폈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다 도피하는 시대 때 기독 신자들이 했던 일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260년, 259년부터 전염병 감독했잖아요. 근데 260년 부활절 때 했던 설교예요.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감염되자 신자들이 전염병에 걸릴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줘도 자기가 감염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감염되니까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야, 기독교 신자들이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나요? 버려진 아이들, 버려진 노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음식을 공급해주고 하다가 자기가 감염돼서 죽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교도 제사장들, 이교도 지도자들 보니까 우리는 다 냠마사기다 더 도망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독 신자 아닌데도 불구하고 와서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죠. 그걸 보는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중요한 한 가지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을 헬라말로 이렇게 불렀어요. 헬라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저는 부족하지만 저 강의 듣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리겠는데 그게 헬라말로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초대교회 때도 지금 어떤 분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불렀듯이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파라볼라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이 한마디 말은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실천했던 구체적인 증거예요. 그 위험을 무릅쓰지만 어떤 사람 실제로 병에 감염돼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처럼 기독교인들 사랑을 베풀었던 거죠. 이게 위기에 직면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신을 성찰했던 거예요. 그 결과로 자기도 위험했지만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느끼는데 결국은 사랑입니다. 누가 나를 책망하고요. 책망하고 막 크게 꾸짖어도 그 동기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동기거든요. 나는 감사함을 받아들여요. 남을 꾸짖고 채찍질 때 그게 자기 진짜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 자기 하풀이를 하면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교회에서 성도들 만날 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말을 하면 눈은 다른 데 보고 해서 여러분 그게 진짜 진짜로 감사의 표시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느끼지만 감사합니다 혹은 반갑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저 사람이 진정으로 진실된 마음을 하는 거 하는 금방 느낄 수 있잖아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 오신 분들에게 막 환영해주고 장비꽃도 갖다 줘 선물도 갖다 주고 하잖아요. 그 다음 주에 와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 충격을 받는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는 걸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 가면 자기를 기억해 줘서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진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사람 마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어떤 공동체든지 자기의 관심을 가져주면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랑의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관심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분들 계신다면요. 이 이성이 나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말은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관심.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똑같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정말 내가 어린아이를 책망하고 꾸짖더라도 나를 진짜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아니를 알 수 있어야 할 정도. 그래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도구에 우리의 정신과 가르침이 다 쥐어져 있으면 효과를 지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디서 교육하는 거, 교육 시설이 어떠냐?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르치는 자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신자를 만날 때, 아동을 가르칠 때 정말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 주의 교회과 훈계로 살아갈 관심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배려입니다. 배려. 다 살다 보면 좀 별거 아닌 거지만 나를 배려해 주는 거 보면 정말 나를 존중해 여기는구나. 추운 겨울날 교회 갈 때 누가 이 문을 초신자 문을 먼저 열어주는 그 작은 배려예요. 의자 앉을 때보다 더 온풍기에 가까이 앉게 내 대신에 나도 춥지만 그걸 배려해 준 거. 그 배려가요. 말 한마디 안 해도 마음을 녹여줍니다. 그게.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 이게 좀 더 한 단계 더 그게 희생입니다. 희생. 그러니까 상대편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약간의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는 거 보면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주면 정말 나를 배려해. 그게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거든. 그게. 우리 교회생활 하다 보면 느끼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학생 때도 그래. 학생 때는 잘 몰라도 세월 지나고 보면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배려해 줬구나. 나의 관심을 가져주고. 지금도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런 예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너무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진짜 관심, 배려, 희생. 이게 진짜 사랑의 단계들이죠. 교육의 성패는 결국 사랑입니다. 불신자를 전도하는 데도 정말 사랑해요. 정말로 전도받는 사람이 자기 교회 성도 한 명 더 채워서 자리라도 한 더 누리겠다. 그런 의도 아니에요. 정말 내 영혼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나에게 다가오면 그 사람이 정말 저분이 이게 진짜 진심이 어려구나. 이게 사람이 감동을 주는 거죠. 초기 기독교가 이렇게 접근했던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나한테 오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나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던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본 첫째로 사망률이 현저히 저하됐어요. 기독교 공동체에서 기독교인들이 관계하는 사망률이 현저히 저하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게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 종교적 이행이 나타나서 이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저는 한문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좀 글을 쓰다 좀 고상하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옮길 이자 이행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인 옮겨감. 그걸 보면서 이교도들이 이교 숭배자들이 기독교를 저게 기독교 본질이구나 알고 기독교 개정을 온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걸 종교적 이행을 그럽니다. transmitted. 타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 진짜한 종교구나. 자기 생명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옮겨니까 종교적 이행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회심과 개정이 나타납니다. 셋째, 결과입니다. 그래가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다. 이 두 차례 큰 시련이 있었는데 끝나고 보니까 이방 종교 숫자는 줄어들고 이방 종교 쇠퇴와 기독교 성공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313년 기독교 로마 제국이 국교될 당시 기독교 인구가 얼마라고요? 500만 명 내지 700만 명이 이르렀다는 거죠.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적어도 10%, 많게는 15%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데 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진짜 기독교 교육은 더 중요해요. 공개된 장소에서 하지 못할 때, 같이 모이지 못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가정 중심으로. 부모가 교사가 되고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을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줍니다. 제일 좋은 것이 뭘까요?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교육이 계속돼요.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얼마 동안 이런 일을 계속했다고? 얼마 동안? 20년, 2년, 20년, 200년 동안 계속된 거죠. 200년 동안. 대단한 일이었어요. 이것을 보면 로마 제국 당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했던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또 한 시간 동안 강의를 듣는다고 수고 많았고요. 제가 여러 가지 다 부족하죠. 목소리가 부족합니다. 바람도 또렷하게 잘 해드려야 되는데
좀 엉거주춤하죠. 그렇지만 내용을 좀 생각해 주시고 잘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한계나무가 귀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늘 기도로 도와주시고,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후원이 있으면, 이 후원이라서 꼭 물질적인 것만 아니고요. 늘 기도로 도와주시면 이게 앞으로 큰 역할을 감당할 테니까.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향기나무. 이런 나무 우리 집에 좀 많으면 좋겠어요. 어떻든 믿음 안에 강건하시고 건강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